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찾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내 배우자, 내 자녀, 우리의 부모, 내 형제 자매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아래 바로 지금부터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추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시고 추운 날씨 가운데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금요기도에 김대원 장로님을 함께 모시고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능력이 되는지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듣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예배와 기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님의 일하심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과 함께 담겨진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드리는 정성 가운데 은혜의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14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3면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우리 모두가 아마 잘 알고 있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 성경을 처음 읽어 나갈 때 저에게 제일 무서운 이야기 중 하나였던 것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제가 주일 아침 부모님께서 헌금하라고 1,000원을 주셨는데 예배 후에 너무 오락실에 가서 오락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1,000원을 들고 주일 아침 굳이 오락실까지 찾아가서 100원짜리 동전 10개로 바꾸고 헌금은 700원만 하고 나머지 300으로는 예배 끝나고 다시 오락실에 가서 열심히 게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읽었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아, 나도 하나님의 것을 겨우 오락이나 하려고 훔쳤으니 나도 이제 생명을 잃겠구나 라는 그런 두려움에 빠져서 부모님께 찾아가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고민을 주기에 충분한 말씀일 것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 부흥회에 참석할 때 분명히 강사 목사님께서 처음 생각난 헌금액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입니다 라는 이런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들으신 적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 생각났던 액수가 너무 클 때입니다. 아이고, 내가 하필이면 처음에 그렇게 큰 액수를 생각해가지고 아이고 어떡하나,
처음 감동받은 대로 헌금하지 않고 일부만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걸 텐데 어찌 해야 되나 하고 고민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잘 보면 헌금을 일부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벌주고 질책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동안 가졌던 고민들이 어느 정도 해결되고, 그리고 그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물질을 어떤 마음으로 사용하고 드려야 되는지 검약의 성품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절을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함께 소유를 팔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소유가 무엇인지는 3절에 나옵니다. 그 소유는 바로 땅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땅을 판 돈의 일부를 떼어서 자기의 것으로 숨겨두고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와 드렸습니다. 그런데 2절에 사용된 표현 중에 한 가지 자꾸 눈길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감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거나 종종 소유를 팔게 되면 우리도 그 일부를 헌금으로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일부를 자기의 것으로 감추었다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부를 드리고 나머지는 우리의 것으로 소유했다라고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재산을 팔아 그중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다.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판 것의 일부를 드리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헌금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대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겨내는 것이지 무조건 판 것을 전부 다 드려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성경에는 오늘 기록된 감추었다라고 하는 표현과 동일하게 사용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 7장 1절에 아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다, 즉 감췄다라고 기록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를 쳤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며 그 성에 속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아간은 그 명령을 어기고 그 재물의 일부를 자기 장막 밑에 감춰버립니다. 이 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노하셔서 더 이상 도움의 손길을 뻗지 않으십니다. 그 후 이스라엘은 여리고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을 지을 때 오히려 패배함으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성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아간의 사건과 유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치기 전 길갈에서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라는 할례를 받은 것처럼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 몇천 명이 함께 예수님을 믿겠다고 몰려드니 얼마나 사람들이 북적댔겠습니까? 그 가운데에는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집과 회당에서 쫓겨나고 유대 사회에서 이단자로 낙인 찍히면 경제적인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초대교회 가운데 참 놀라운 일이 생겨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을 보니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든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는 것입니다.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재물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두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내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것을 나누어 준 사람 가운데 대표적으로 기록된 사람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며 이름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사용해달라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그 사람을 더 이상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그 이름,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모습이 참 부러웠습니다. 나도 그런 평가를 받고 싶었습니다. 요셉이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고 불렸던 것처럼 자기들도 아나니아여,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대로 당신들은 참 자비롭구려, 삽비라의 이름대로 당신은 참 아름답구려 라고 하는 칭찬과 칭송을 사람들에게 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그런 좋은 평가를 받되 땅을 판값을 다 드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땅을 판값의 일부만 드리되 사람들로부터는 모든 돈을 다 바친 자비롭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부부는 다 드린 것처럼 사도들을 속이기로 결정합니다. 완벽한 알리바이입니다. 두 사람이 이 일을 꾸미고 바나바처럼 땅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 이 일을 드러내십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3절과 4절에서 묻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당신의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이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는 헌금을 왜 이렇게 조금만 했냐고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땅을 팔아놓고 왜 일부만 드렸냐, 땅 전부만 드렸어야지 라며 혼내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오히려 땅을 팔기 전에도 팔고 난 후에도 그것은 당신의 것이고 당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나니아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자기가 땅을 판 값에 전부를 바쳤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좋은 평가와 칭찬을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헌금을 이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좋은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기 위하여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싶어서 이용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당신들은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참 안타까웠습니다. 헌금은 마음에 정한 대로 즐겨내는 것이기에 그들에게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나 판 후에도 충분히 잘못된 마음을 돌리고 회개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그리고 삽비라에게 온전한 검약과 헌신을 원하셨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소유와 값들을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여기셨던 것은 전도와 교회로 모인 성도들의 구제를 위한 것이었지 그들의 가치를 높이고 그들이 칭송을 받고 그들이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원하던 높임과 칭송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고집하여 오히려 일부의 돈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속이는 계략을 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속여 서로를 불신하게 만드는 것은 공동체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게 할 만한 큰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그것이 재물, 돈과 관련된 것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속이고 거짓말하기보다는 충분히 잘못된 마음을 돌려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가져야 할 필요한 마음은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달란트와 물질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디인지 하나님께 묻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을 더해 주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충분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와 은사와 능력과 재물과 물질을 가장 필요하다 여기시는 곳에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치와 높임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전도의 사역과 연약한 이웃의 구제를 위하여서, 봉사와 섬김을 위하여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것을 필요한 곳에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기도회에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온전한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